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오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사남신도에서 네 분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일당백 하시는 분들만 오셨는데 그게 박수 한번 해주셔요. 고맙습니다. 새벽에 만날 때마다 더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목사님 새벽부터 뭐 웃기는 뭘 웃어요? 아니 그럼 언제 웃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웃음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웃을 일이 생깁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다면 얼마나 웃겠어요. 근데 웃으면 웃을 일이 생겨요. 참 묘한 거죠. 사람의 말도 미래를 이렇게 미래에 뭔가 내 인생 속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으면 말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잘 될 것이다. 우리 예수 믿어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새해에는 더 큰 일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 직장이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의 길을 선하게 열어주실 것이다. 참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원하는 것을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말로 자꾸 이렇게 뿌려야 돼요. 말을 뿌려. 그래서 말이 뭐가 된다고 그러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내 인생의 미래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자기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가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있거든요. 이러다 큰일 나지, 이러다 큰일 나지. 진짜로 큰일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새벽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내가 새벽기도 할 수 있었다. 오늘도 아버지 만나고 하루를 산다.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하루를 산다.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두 번째로 나포 사랑의 교회 그래서 우리 칸타타하고 같이 예배 드렸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세요. 당신이 목회하는 가운데 외부에서 이렇게 당신 교회를 오신 경우가 처음이래요. 처음인데 이제 많은 우리 멤버들이 오셔서 그 교회당에 꽉 찼는데 나중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뒤에 서 계시기도 하고. 근데 그 칸타타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사람이 내 것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지 가져요. 그러나 내 것이 아닌 것 속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은 성령의 마음입니다. 내가 속한 내 교회 사랑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다른 교회도 내 교회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 거밖에 몰라요. 철저하게 가면 갈수록 사람이 묘하게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더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 한국의 이 주택 구조를 보면은 담벼락은 얼기설기 경계 표시만 한 게 담벼락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수광 엮어서 이렇게 해놓고 뭐 그런 식으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맛있는 냄새가 나면 어이 뭐 맛있는 거 하는가 하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내밀면 아이고 잠깐 기다리소 부엌에 가가지고 부침개에 갔다가 이거 한쪽 먹고 가. 여러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다고요. 대문은요 그냥 대문이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살짝 얹어놓은 것 뿐이었잖아요. 거기에 무슨 잔물통이 있었고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발로 툭 차면 삐그딱 하고 열렸어요. 그것이 과거의 우리의 공동체의 그런 생활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같은 아파트 마주보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한번 딱 닫히면 그 속에 누가 사는지 통성명도 못하고 이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교회도 마찬가지 현상으로 그렇게 들어온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 교회, 네 교회 할 거 없이 다 우리 교회고 다 아버지의 교회고 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교회이고 그래서 정말로 어제도 이렇게 갔다 오면서 참 행복하다. 뭐 바쁘긴 바빠요. 하여튼 3부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달려가 차 안에서 뭐라도 한쪽 그냥 목사님 뭐라도 잡수셔야죠. 난 그 마음이 좋아. 목사님 뭐라도 잡수셔야죠. 그런데 안 먹어도 배부른 거 있죠. 아멘도 아니요.
그러니까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왜 그럴까? 그게 이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그것을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우리가 성관 교회가 더 많은 어려운 교회들 많이 품었으면 좋겠고, 어제 우리 정병성 목사님 용지 반석에 우리가 목회해서 가시잖아요. 그 교회도 조만간에 가서 그 교회도 우리가 돌봐드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말로 우리 성광재단이 더 많은 교회를 살리는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교회요, 움켜주면 될 것 같은데 움켜주고 쌓아놓으면 썩어요. 근데 이것을 뿌리잖아요. 뿌리고 내 곁에서 떠나는 것 같은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을 보시면 큰 호수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갈릴리고 그 다음이 사해잖아요. 사해는 갈릴리에 비해서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릴리는 그렇게 생명이 풍성한데 사해는 생명이 없어요. 왜 그럴까? 갈릴리는 그냥 물을 받아서 막 내보내기에 바빠. 막 흘러보내기에 바빠. 그래서 보냈는데 없어진 것 같았는데 갈릴리에는 생명이 자라고 있고 사해는 그대로 다 받아요.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해서 팍 받아가지고 사해는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생명체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내 주머니에 자꾸 싸고 쌓이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뿌려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뿌려놓으면 그것이 내 행복이고 그것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뿌려놓으면 그것이 우리 자식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제 마태 13장이 비유장이거든요. 특별히 천국에 대한 비유장인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기 네 가지의 땅에 씨앗이 뿌려지는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내일 모레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땅을 말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 이 땅은 인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뿌려지는데 인간 속에 심겨지는데 인간 속에 있는 마음의 상태가 네 가지라 그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인가?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복음에 대한 결과와 복음에 대한 역사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씨앗, 이 13장 이 첫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씨앗은 문제가 없어. 씨앗은 괜찮아요. 씨앗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결국 그 씨앗에 대한 결과는 어디에서 평가가 나고 어디에서 달라지게 되는가? 나에 의해서.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을 옥토와 같은 말씀으로 받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되고, 똑같은 말씀을 내가 받는데 길가 같은 마음으로 받으면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가져가 버리고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이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여기서 14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14절에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지금 그 6장의 말씀이거든요.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막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상태 가다가 큰일 난다. 이 상태 가다가 너희 민족 앞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데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제 그 말씀을 여기 해주시면서 여기 16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나는 우리 성광의 모든 교인들이 이 복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일까? 여기 지금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 눈으로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외형적인 것, 그 사람 속에 있는 외모, 그걸 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눈이 뭘 보아야 축복인가?
그 속에 있는 예수를 보아야 보게. 그러니까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사람은 남의 허물, 남의 티끌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왜? 나도 티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하게 보여지는 순간은 그 사람 속에 예수가 보이니까, 아, 예수 믿네, 이것처럼 좋은 것이 없네, 그 마음이 확 이렇게 와 닿을 때 그때 눈이 열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귀가 뭘 들어야 복이 있을까? 복음을 들을 때, 예수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가 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 그 캘리포니아 바로 이렇게 국경을 가면 멕시코예요. 멕시코 이제 선교를 갔습니다. 거의 티juana라고 하는 멕시코 국경에 있습니다. 거기서 차를 타고 한참을 가니까 산속으로 들어가요.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아주 중독 중에서도 아주 골치 아픈 중독자들, 그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집단 수용을 하고 있는, 격리 수용을 하고 있는 그곳이었어요.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참 말 그대로 짐승처럼 가둬놓고, 그 이제 그런 데 가서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딱 갔는데, 가서 보니까 환경 자체가 여름에 갔거든요. 아휴, 덥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데서 인간이 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의 한 40-50명 정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영어로 설교하면 영어를 갖다가 스페니쉬로 이렇게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한국 사람이 영어 하니까 한 번 건너뛰죠. 그 영어를 또 한 번 받아가지고 스페니쉬로 하니까 3번을 건너가는 거예요. 3번을. 그래서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원고 설교하다가 이건 아닌데, 설교하다 보면 그런 걸 느끼거든요. 설교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일일 집회에 가면은 강대상이 잘 안 서요. 어제도 이제 사랑의 교회에 딱 가서 앞에 딱 가니까 그때 할머니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묘한 것은, 사람은요 이 거리감하고 듣는 거하고 아주 비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여기서 설교하는 거하고 여기서 설교하는 거하고 틀려요. 제가 느끼는 것이 틀리고 여러분이 느끼는 게 틀려요. 제가 여기서 내려가가지고 저기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더 달라요. 더 다르게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아니다 싶어가지고 준비했던 원고 다 때려치워버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같이 이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쳤는데,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막 껴안기 시작하는데, 멕시칸 중에서도 덩치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껴안는데 얼마나 세게 껴안는지 마치 고목나무에 매미가 붙어있는 것처럼 얼마나 세게 껴안는지 속으로 해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근데 그 친구들이 왜 그렇게 껴안는가? 통한 거예요. 뭐가 통했는가? 예수가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16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 축복받은 사람의 기준이에요.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 때 복일까?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가 들려질 때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마음의 밭, 첫 번째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 마음의 밭을 이야기하거든요. 5절에 보시면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게 두 번째 마음의 밭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의 밭이 무엇인가? 20절에서 해석을 해주셨죠. 주님이 돌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뭘로 받아요? 이건 참 감사하죠. 말씀을 받을 때 너무 행복함으로 받아요. 우리 성공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지 몰라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행복해요. 설교 준비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준비해서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어느 때는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어떻게 이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을 받는 태도가 너무 이뻐요.
그냥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너무 기쁨으로 받는데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시면은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받는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반응이 좋으면 말씀을 더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말씀 나가는 게 틀려져요. 여러분, 똑같은 제가 설교를 가지고 하와이, 그리고 중국, 그리고 한국 세 군데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각 교파마다 우리 같은 기장만 간 것이 아니라 예장, 합동도 갔었고 침례교도 갔었고, 그리고 저쪽에 하와이에서는 성결교였어요. 그러니까 각 교파를 떠나서 중국에는 이제 그 한족들이었고요. 전혀 다른 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한 2주 동안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뭘 느꼈느냐면요, 똑같은 설교자의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설교 원고를 가지고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왜 그럴까 싶었더니 말씀을 받는 반응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을 받는데 너무 기쁨으로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기쁨으로 받았으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복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지고 얼마나 좋아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21절에 보세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시 견디다가 그러나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의 신앙을 가리켜서 흔히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뭐 같은 신앙이라 그러냐면 냄비 같은 신앙이라고. 냄비. 여러분, 가스 이렇게 불 켜가지고 냄비 위에다 올려놓으면 금방 파라고 끓잖아요. 라면 끓여 먹기에는 기가 막혀요. 참고적으로 제가 잘 아는 음식 딱 하나 있습니다. 삼계탕은 기가 막히게 끓입니다. 삼양라면에 계란 넣고 끓이는 거. 적어도 삼계탕은 제가 실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실력이 있느냐?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냥 몽땅 쳐 넣으면 라면은 맛있습니다. 근데 이게 냄비에 금방 이렇게 끓어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방 먹을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이게요, 가스레인지에서 딱 내려놓으면 금방 식어버려. 그러니까 지금 냄비 같은 마음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여러분, 뿌리가 없으면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도 시간이 가면은 점점 죽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 살다 보면 흔들리는 일 잘 많아요. 살다가 보면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옆에서 간족되기도 하고 아주 유혹하기도 하고 그냥 속상하게 하기도 하고 속을 뒤집어 넣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한 재단 오랫동안 섬기고 그렇게 하려면 뿌리가 있어요. 뿌리를 깊이 내서 누가 이렇게 뭐라고 그러다 그런 게 비어 하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야 되고, 누가 막 흔들어도 괜찮이요, 그리고 이제 여유 있게 지나갈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뿌리 깊이 내리고 신앙생활하면은 그 복을 하나님이 찾아손손 주셔요. 찾아손손.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신앙, 냄비 같은 신앙이 아니라 가마솥 같은 신앙. 얼마나 좋아요, 가마솥. 제가 계곡리 살 때 가마솥이 하나 있었어요. 가마솥. 와, 이건 불을 떼도 이거 뭐가 없어, 그냥. 그런데 이게 한번 데펴지고 난 다음에는 가마솥은 잘 식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냄비 같은 신앙이 아니라 가마솥 같은 그런 멋진 신앙,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몇 년 동행해서? 300년. 적어도 한 교회는 300년 섬겨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에녹이, 그렇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에녹이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아기 낳고 그냥 산 거예요.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에녹의 믿음을 너무 귀하게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냥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그냥 살아. 그냥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붙잡고 살고, 좀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평범한데 그 속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으니까 그 믿음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복을 에녹이 받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뿌리 깊은 믿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흔들릴지언정 뽑히지 마시고, 여기 넘어졌다고 그러잖아요. 흔들리는 것은 누구나 다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지언정 뽑히지 말고, 넘어질지언정 쾌우패 당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셔서 신앙의 깊이를 뿌리 깊이 내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멋진 역사를 일구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에 재미있는 대나무가 있는데, 대나무 이름이 모소입니다.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는데, 중국의 중서부 지역에서 자라는 그 대나무인데, 이 대나무는 일생에 꽃을 딱 한 번 피워요. 한 번 피우는데 하얀색의 꽃을 피우는데, 그 꽃에서 이 모소 대나무의 씨앗을 채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은요 4년 동안 한 3cm 자라고 나서 자라지를 않아. 그러니까 4년 동안. 그래서 이제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면 4년 동안 요 녀석이 계속 잡수는데 위로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딱 3cm 자라. 근데 이게 4년 지나 5년이 딱 되는 순간부터 기가 막히게 자라는 나무가, 대나무가 모소 대나무인데, 요 녀석이 하루에 5cm 자라요. 하루에. 그리고 2달 만에 15m를 자랍니다. 그러니까 매일 5cm씩 자라니까 이게 한 달이면 15cm 자라잖아요. 그죠? 15m. 2달이면 60m.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가서 보면 쑥 자라 있고, 아침 가서 쑥 자라 있고, 그게 이제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의 특징이에요. 그 4년 동안 뭘 했는가? 뿌리를 내린 거예요. 뿌리. 그러니까 뿌리가 튼튼하니까 때가 되니까 자라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순간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려야 그 뿌리를 통해서 위로 솟아오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3cm밖에 자라지 않는 그 대나무 한 4년쯤 가가지고 그냥 갈아 엎어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해 자라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도 지금 뿌리 내리고 있구나. 조금 참아주자. 조금만 더 기다려주자.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이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요, 너무 갑작스러운 급성장을 원하면 안 돼. 오늘날 갑자기 팍 이렇게 막 급성장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가면 급성장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딱 제가 전주에 어느 교회에 딱 가가지고 그 교회 헌신 예배 딱 가서 마음속으로, 야,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면 설교 하나만 붙들면 이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것이 기적이겠구나. 왜냐하면 그 엄청난 아파트 단지의 교회가 딱 하나고, 거기는 차 타고 올 필요도 없어요. 전부 다 걸어올 수 있는, 거기 수천 세대가 되죠. 수천 세대 그 복판에 딱 그 교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급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말고 정말 영적으로 제대로 된 성장, 예수의 믿음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성광교회가 그런 교회 같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쳐도 딱 주님만 바라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자세를 딱 부여잡고 쑥쑥, 이제는 잘할 일만 있어. 그동안에 우리 귀한 선배 목사님들이 열심히 뿌리셨고 열심히 조개해 주셔서 뿌리는 거의 다 내리신 것 같아. 이제는 세계로 자라기만 하면 돼. 하루에 5cm씩 되는, 하루에 5cm씩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